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를 이어오게 앉은 자들을 이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들과 나와서 예수를 잡아들여 가르치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그는 그들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리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모여 얻을 거리와 나는 항상 제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베다니의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베다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면서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순절 기간의 베다니, 즉 주님께서 승리 입성 이후의 베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둔 교회를 상징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님 오실 날을 얼마 안 남은 교회가 사실은 베다니처럼 참 다양해요. 이곳에 이 가난한 동네라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분명히 주님을 중심으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각각 생각이 다르고 다 각각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행동과 생각이 다르고 또 다양한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영혼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두 주에 걸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 앞에서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 바랄의 여인에 관해서 보면서 예수를 섬기는 것이 과연 어떤 자세로 하여야 하는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그 대척점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마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마르다를 연구할 때 생각해 봤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틀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좀 다른 부분이지. 그들이 받은 소명과 그들이 받은 달란트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다양성을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대척점을 마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마리아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크게 분개하여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기록은 각각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오늘 본 12장 이렇게 네 군데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기록은 분명히 다른 여자입니다. 즉 적어도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학자들에 따라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은 따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다른 여자다 해가지고 이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 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볼 때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은 같은 기록이라고 봐요. 우리도 그걸 따라서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때 모양을 보게 되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가룟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가룟유다라고 여기 꼽혀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에는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을 때 화낸 사람은 가룟유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 향유가 몹시도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여자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낭비하고 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나왔지만은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게 되면 가룟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보게 되게 되면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를 도와야 된다는 이 생각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요 두 가지가 충돌해요. 여러분 두 가지 다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과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같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에서는 가룟유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8절서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기 누가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저 의견은 가룟유다만의 의견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훨씬 전의 일입니다. 훨씬 전의 일인데 그때도 한 여자가 와가지고 주님의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화낸 이유는 뭐냐면 부정한 여인이 선생의 손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화를 낸 거예요. 즉 화낸 이유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화낸 이유가 한결같아요. 왜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주고 저것을 저렇게 여기 나온 대로 뭐라 그럽니까? 허비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기록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에서는 가룟유다라 그러죠.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 그래요? 제자들이라 그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더 내용이 확대된 겁니다. 즉 가룟유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제자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가난한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저것을 갖다가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충돌해요. 교회 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써가지고 큰 갈등의 소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뭐냐면 학교의 애들들이 야 너희 집 부자지? 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니 부자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왜 싫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 집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따지게 되면 가난한 축에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희 집은 부자지?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교회에 내는 헌금은 다 누가 가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가 가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는 우린 다 알죠. 교회에 헌금하게 되면 그 헌금이 단순히 목회자가 다 가는, 이런 나는 1차원적인 사고 하시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헌금을 들여가지고 주님께 드렸는데 이걸 주님께서 요건 요만큼 이렇게 쓰고 요건 요만큼 이렇게 쓰고 요건 요렇게 쓰라고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은데, 이 드려진 헌금을 갖다가 쓰는 것도 누가 결정해야 돼요? 맞아요. 교인들이 함께나 모여가지고 공동회와 재직회와 재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의 마음이 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의 마음이 더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더 마음이 가 있고, 어떤 분은 교육하는 일에 마음이 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틀려요? 이게 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의 행정적인 일 유지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것도 틀린 일이 아닌데 한정된 재화 안에서 이것을 갈라서 써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 문제를 인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건 돈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이런 갈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참 많은 귀한 가치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줬는데 다 각자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신앙의 무게가 놓여진 곳이 다르고 또 각자의 삶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들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더 하고 싶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더 하고 싶고,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온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나온 가룟유다나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 모두가 다 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전에 누가복음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이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뭐 때문에 화냈다 그랬어요? 여자가 선생님 몸에 손을 댔다고, 이거 부정한 일이라고 화냈거든요. 이젠 그거 가지고 화내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렇게 화를 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의 사건이 예수님 사역 1년째 사건인데 지금 3년째 사건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2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구제하시는 일들을 많이 봤으니까 저렇게 물질이 생기게 되면 주님께서 당연히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저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대답하기 힘드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주신 것과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보게 될 때 저런 물질이 생기면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실 거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지? 그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금 반응은 좀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 주셨던 반응은 뭐냐면 여기 앞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 본문의 성경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짚어주신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가난한 자는 항상 옆에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건 언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들을 내 나름대로 잘 몸에 체화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시와 때에 따라 가지고 그 중심을 둬야 될 가치가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선교하는 일이 중요한데 아니 왜 선교하는 일만 돈을 써요? 교육하는 일에 돈을 써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충돌을 일으키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교육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때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충돌하는 경우도 있죠.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 관한 문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소명들이 우리 교회에도 부여받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쩐 때 2022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셨던 것이 이것이었다면 2023년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불변하는 진리와 가변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불변하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 불변하는 가치예요. 아니, 불변하는 진리예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가치들은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서 경성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이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우리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죠. 주님의 손가락은 일로 옮겨가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긴장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건강해요. 우린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옛날이 좋았어.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손가락이 옮겨갔어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옛날의 것들을 붙잡고 늘어지게 되게 되면 지금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책망으로 들으시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요즘에 제일 긴장하며 인도하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도 예배를 여러 개 인도하잖아요. 주일날도 있고 수요일날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는데 어느 때 제일 긴장하는지 아세요? 수요일? 새벽이에요. 새벽.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가지고 돌아가 앉았을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찬송을 여러 개 잘 외워가지고 그래도 꽤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근데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 찬송 알지라고 해서 새벽 예배 찬송가를 정해요. 사실은 주일날 찬송가는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알만한 찬송가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말씀에 따라 가지고 찬송가를 이렇게 옮기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노래 이 찬송 알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도 나름 그래도 연습합니다. 유튜브로도 찾아가지고 찬송을 들어놓고 따라서 불러봐요. 잘 불러요.
근데 새벽 예배 딱 들어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 제가 모르는 찬송이야. 모르는 찬송이 아니라 아는 찬송인데 피아노가 없으면 못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바뀌었죠. 이미 1년이 지나는데도 저는 종종 외우다가 못 따라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보다 훨씬 낫네. 긴장을 조금만 풀기만 하게 되게 되면, 긴장을 조금만 놓치게 되게 되면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과 같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그 기도를 갖다가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목사가 맞을까요? 그냥 간단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살아서 생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런 것처럼, 성령이 그런 것처럼 교회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서 적응해야 되고, 살아서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무엇이 지금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깨어서 경성하는 것이 잘 믿는 겁니다. 한번 정해놓은 틀에 고정돼서 갇혀가지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따라갔어요. 사실 가룟 유다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러지만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같이 공분했던 이유는 함께 못 따라갔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승리 입성 이후에 베다니에 있으면서도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승리의 입성 이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야, 이제야 우리가 기다리던 승리가 돌아왔구나. 좀 있으면 저기서 내가 한 자리 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둔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저기가 있는데 둔해진 거예요. 결국 이 일은 어디에서 터지게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터지게 되죠. 주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의 조짐은 벌써 베다니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교인들과 성도, 목회자들이 볼 때에도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교회 멤피스 연합장로교회는 바르고 소원하건대 항상 깨어서 움직이는 정말 생동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순수하지 못한 의도예요.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가룟 유다가 왜 저렇게 화를 냈는지에 대해 가지고 요한이 적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요한이 지도 저기서 화냈던 사람 중에 하나면서 요한복음에 딱 찍어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화냈다고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후에 안 거예요. 요한복음은 훨씬 더 뒤에 쓰여졌거든요. 훨씬 더 뒤에 쓰여져서 요한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가 화냈던 것과 가룟 유다가 화냈던 것이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요한복음에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가 화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이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교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또 다른 잘못된 위험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넷플릭스에서 아주 그 대형 사고를 쳤다며요. JMS인가 그거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지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90년대 대학 입학했을 때도 JMS 2단이라고 한국교회에서 2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귀를 안 기울였어.
신천지도 그렇고 JMS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를 수단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한국교회에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통일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전도관 신앙촌. 예.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요, 이 사람들들 다 원래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능력을 행사하면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와가지고 헌금 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것을 주의하고 유의해야 돼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돈귀에 손을 넣는 사람도 있지만 좀 덜 적극적인, 어떻게 보게 되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장사의 수단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참 다행이라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큰 교회에서 얘기 못해.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 나 친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전화 오거든. 과거에 있었던 교인 중에 한 교인이었는데 그 자매가 같이 장사를 해요. 장사를 음식점을 크게 하는데 이제 동생은 저희 교회를 나오고 언니는 또 다른 큰 교회를 나가는 거야. 그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건 얘기를 안 할게요. 아주 의도가 명확해. 차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면전에다 대놓고 얘기를 하셨어. 참 가끔가다 보게 되면 성도들 중에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용감하시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단호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감사한 경우가 있는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 교회 나오셨을까 안 나오실까? 안 나오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쫓아가가지고 교회 나오시라고 얼마나 내가 또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일이 현대 교회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가룟유다만 그랬었던 것이 아니에요. 후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했더니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뭐 오늘날 이단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따르고 이 사람은 크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보죠? 이런 사람들? 요즘에 그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빌립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저거 대단한데?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에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까지 하면 좋죠. 잘못된 사람이 바른 복음을 듣고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어떻게 따라요? 전심으로 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건데 이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18절에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비롯해 사도들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사도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을 만나고 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8절에서부터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심으로 따라가지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인데 지금 뭘 한 거예요?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룟유다와 이건 양상이 좀 다른데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바라봐야 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갖다가 수단으로 여겨가지고 돈으로 거래하거나 돈으로 사거나 돈으로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회 내에서는 배격해야 될 일입니다. 혹시나 목회자가 교회를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긴다고 생각되게 되면, 이런 얘기를 강대상에서 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교회를 떠나세요. 거긴 교회가 아니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경제적인 수단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게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가룟유다는 예수님과는 별개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마리아의 헌신이 가치 없어 보이고 쓰잘데기 없어 보이고 나에게 손해되는 행동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마음이 바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을 내게 주심은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인생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온전한 길을 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하라고 사용하시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저받은 선물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줄 줄 아는 것이 바른 일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로 장사하는 일이죠. 2000년도 초반에 예수가 키워드였습니다. 타임즈에서도 올해의 키워드를 예수라고 이렇게 정했죠. 세기 말이었던 데다가 그때 왜 예수 영화가 하나 크게 히트를 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서 하는 바람에 타임즈에서 올해의 키워드로 예수를 정해놨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가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해가지고 몇 밀리언의 이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분석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이제 미국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켄터키에 있는 한 대학에서 성령 부흥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학교의 학장이 이제 종료를 선언하고 이제 예배를 그만드렸죠. 오랫동안 드리다 그만드리게 됐습니다. 그만드리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전국에서 막 몰려오는데 그 도시가 좀 작은 도시거든요. 그 학교가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신학교 이렇게 겸하는 데인데 그 많이 몰려든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 쪽에 얘기가 있으니까 이 학교의 총장이 이제 그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은혜되는 말을 했죠. 성령의 은혜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돌아가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맞아요. 맞는데 그 종료된 뉴스를 전하는 그 뉴스의 앵커가 한 지역 방송의 앵커인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사회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학교의 학사 획정 때문에 이제 종료를 선언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총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총장님, 성령의 역사를 당신이 왜 멈추게 하십니까? 시작도 당신이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성령의 역사는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교회 문을 닫고 말고는 당신이 결정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을 주님께서 하셨으면 마침도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클립으로 해가지고 아주 유튜브로 2분인가 짜리 이 클립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나서 아, 미국이 다시 살아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회자들도 감히 못하는 이야기를 공영방송의 뉴스의 앵커 자리에서 뉴스를 전달하면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2000년 그때 20년 전에 타임즈를 보면서 미국의 교회가 굉장히 위태롭고 끝났구나라는 생각, 예수를 돈으로 환산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그 생각이 그 아나운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순수인 줄로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외관이나 또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시스템이나 교회에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다니는지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전혀 기준이 아닙니다. 과연 이곳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숨어있는 것인데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춰져 있는 것을 한 가지 살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양가 없는 질투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굉장히 예민한 때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 입성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리를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자리가 생각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만찬 이후에, 이 뒤의 일입니다. 성만찬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고 이런, 제가 잘못된 걸 이렇게 저게 잘못됐네요.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바꿔놓고 제가 저장은 제대로 안 했나봐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아주 짧은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라 그럽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성만찬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때에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리 싸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높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숫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쳐내야 되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 속에서 한 여자가,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아주 비싼 걸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것이 내 자리를, 이런 마음 안 들까요? 교회 내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우린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아껴줘야 되는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질투해요, 안 해요? 해요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참 문제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주님 곁에 누가 오는 거 싫어,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영양가 없는 질투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 하셨고 누구든지 받을 만큼 크고 넓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잘 행동을 보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려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담을 넘어야 됐어요. 어린아이들도,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도, 멀리서 부르짖는 아프고 병든 자들도, 죄인들도 예수님의 이 텀을 제자들의 텀을 넘어서 예수님께 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로 다가가는 성도들을 향해 열린 곳이어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가까이 가려는 저들을 향해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죠. 자존감이 떨어져서. 왜 안 따라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지난 수요일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우리 신방한 가정에서 저한테 짜장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짜장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한 15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저기 미시시피 잭슨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짜장면이 먹고 싶든지, 전에 한국에 있던 교회 앞에 있었던 1,500원짜리 짜장면집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처음 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간 집이 중국집이었습니다. 짜장면 먹으러 갔었죠. 그래, 요즘엔 그래도 조금 낫죠. 짜장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으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그 짜장면을 대접받은 그날 바로 전날에 집에서도 와이프가 짜장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야, 이번 주 무슨 날인가? 이렇게 귀한 짜장면을 2번이나 먹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짜장면이 맛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이 언제 맛이 없을까요? 배부를 때? 아니에요. 그 책에 따르게 되면 짜장 들어갈 때는 따로 있어요. 그럼 짜장이 언제 맛이 없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가 따로 있다니까. 불었을 때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짜장면이 불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위로 잘라가지고 퍼먹으면 돼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쓴 책에 짜장면이 맛이 없을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를 꼽았냐면, 짜장면이 맛이 없을 때가 언제일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네, 치킨이 있을 때. 유사했습니다. 짬뽕이 먹고 싶을 때래요. 짜장면이 맛이 없을 때는 짬뽕이 먹고 싶을 때래요. 그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잘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전 사실은 맛있게 짜장면을 먹고 오면서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돌아와서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마침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짜장면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맛에 대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짜장면이 짬뽕을 부러워하게 되고 짬뽕한테 지는 겁니다. 진짜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 그까짓 게 뭐, 내가 그래도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중국 음식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자존감이 없어서 질투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들어가면서 임내 성경 구절로 노마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 앞에 부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발맞춰서 살았던 나의 삶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장로로, 누군가는 권사로, 누군가는 집사로, 누군가는 평신도로, 누군가는 목사로 주님 앞에 섬기는데 각각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질투하면 불행한 짜장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 지금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가룟유다라는 건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베다니의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신앙을 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사람. 옹졸한 질투로 다른 사람의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서 해코지 않은 사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 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목사보다 성도님들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것을 갖다가 삐져가지고 저 성도가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목사가 되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이 주 앞에서 주의 교회를 이루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불행하게 살았던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치시는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둔한 존재였다는 사실, 하나님 저희들로 깨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예수가 목적일지언정 수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영양가 없는 질투하는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는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 믿는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가룟유다와 제자들 같은 사람들도 있음을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가까우는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 깨어서 경성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